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 29절, 21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아마 한 3일은 묵상해 봐야 될 그런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자존자인데 나 말고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나 말고는 너에게 행복을 줄 자가 없다. 나 말고는 너가 구하는 것을 채워줄, 만족시켜줄 자가 없다. 그 외에도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권세자들 또 여러분들이 붙들고 힘이라고 또 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붙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을 쫓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게 돌아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한 일주일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산에 가서 묵상하면 깊은 깨달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메뚜기 재앙으로 죽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뜻을 들어주죠. 메뚜기 재앙이 다 서풍의 바람이 일어나서 바다에 다 이게 매장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또 완악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애굽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임합니다. 얼마나 캄캄한지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가야 될 만큼 어두웠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었고 밖에 나와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신기하죠. 왜 그 똑같은 애굽 땅인데.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불러 협상합니다. 이제는 장정이나 어린이나 다 데려가라. 그러나
양과 소와 같은 가축들은 놔두고 가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축들도 함께 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당장 나를 떠나라. 다시 내가 너를 보면 죽이겠다 합니다. 모세도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9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곧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고, 개구리 떼가 몰려오게 하시고, 또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사람에 있는 이 있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몰려오게 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또 파리떼가 들끓게 하시고, 또 애굽 백성의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와서 죽게 하고, 또 사람과 짐승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모든 채소와 나무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풍을 일으켜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를 불러들여 모든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9번째로 애굽 전역에 큰 흑암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똑같은 애굽 지역인데 어떤 재앙들은 애굽 백성이 사는 지역에만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일상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환난과 탄식과 눈물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평온한 듯이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일상의 삶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신기하죠?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상이 깨져버리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는 우리가 마스크 다 벗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환히 웃고 들로 산으로 자유롭게 가서 교제하고 생활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 이전에는 일상의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삶이잖아요. 근데 이 애굽 땅에는 공간적으로 한 곳에는 이렇게 어둠이 임하고 재앙이 임해서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있었는데 또 한 곳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상의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시고 이 영역을 이렇게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바로 앞에서 이런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애굽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의 어둠과 빛을 구별하신 것은 그 똑같은 공간인데 이 지역과 이 지역은 혼돈이 있고 이 지역은 일상이 이렇게 평온하게 진행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때 어둠과 빛을 나누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사야 4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띄엄띄엄 읽어갈 테니까 오늘 아침에 유의미한 그런 것이 되는 말씀만 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자. 너의 분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넣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또한 역사의 주관자로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면서 역사의 주로서 이 일을 또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거기 보면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45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돌아와서 나를 바라봐라. 구원이 여기에 있다. 너희가 찾는 그 회복과 평안이 여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표준세 번역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흩어져 사는 사람들아 모든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공공함, 우리 인생의 그 답답한 일, 우리 인생의 그 풀리지 않는 생의 문제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개인도 나오고 공동체도 나오고 국가도 나오고 민족도 나오고 누구든지 다 내게 와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구원할 능력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나는 한 시대의 나라 제국을 세우고 한 나라를 일으키는 분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너의 인생의 그러한 구원의 문제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의 말씀이 선포되던 역사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계속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겠구나,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그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기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아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 신이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신이다. 나는 천지 만물을 지은 자요 온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활동을 주관하는 신이다. 낭망한 자들이여 모든 내게로 돌이켜 구원함을 받으라.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 분석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셔도 우리가 살아가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원인도 분석도 안 되고 그 방법을 알아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방법 그걸 알아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요. 깨달아도 이게 진리의 길인지 아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살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게 안 좋은 길인 줄 아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살 길이 어딘지를 알기도 어렵고 그 살 길을 알아도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우리 알면서도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말씀 속에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는 두 기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쪽은 수고와 고생의 길, 또 한쪽은 걱정과 근심의 길. 이 두 가지가 항상 상존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는 항상 수고와 고생이 있고 인생의 길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있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예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는데도 잘 모르고 지금 사시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수고와 고생의 길을 가고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에는 다 불안함과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난관을,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 실험실에서 그랬다. 인류가 자연을 파괴해서 그랬다. 또 기후변화가 심해서 그랬다. 여러 원인을 말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삶의 어려움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나 내 자녀의 부족함으로 그럴 수 있고 왜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이렇게 안 됐지? 안 풀리는 거야? 나와 내 자녀의 부족함으로 그럴 수 있고 우리 시대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빛도 어둠도 창조하실 수 있고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렇게 갖추지 않고 뭐가 이게 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행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빵점이면 빵점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5점이면 5점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90점이면 90점 그대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와라. 나는 구원자다. 너가 없는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너가 그 애타하는 그 모든 문제를 능히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다 이게 좀 더 높낮이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다 그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개의치 않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모든 백성들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함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서 붙들고 나아가므로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눈물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끝이여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함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 원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고 우리는 그 해결책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좋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내게로 돌이켜 구원함을 받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